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미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지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걷지 못하는 그의 상황이 참 불쌍하고 구걸해야만 하는 그의 사정도 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은혜의 장소, 용서의 장소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 문 곁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같은 지체 장애인은 입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것일까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름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사람들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장소인 성전이 있음에도 지금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 워싱턴 DC의 지하철역 랑팡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정신없이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야구 모자를 둘러쓴 한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출근 시간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64번째로 청년 앞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비로소 청년을 향하여 처음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잠깐 청년의 연주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총 43분의 연주 시간 동안 7명만이 그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1분 남짓 멈추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32 17센트였습니다. 다음 날 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날 이 랑팡역에서 공연했던 그 청년이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시아 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그는 $350만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43분 동안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지나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관심이 없었기에,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한 연주를 들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고 무감각하게 그 모든 만남들을 그냥 지나치진 않습니까? 예배와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속에 수많은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그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하철역 앞에 그 멋진 연주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시편 19편의 시인은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이나 깊은 바다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미지의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특히 하늘은 완벽한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시되었고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대 제국들은 태양이나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했고 태양은 자기들의 왕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그런 고대 제국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고대의 많은 제국들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양을 큰 광명체라고 말하고요, 달을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제국들이 해와 달들을 신으로 취급하고 숭배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그저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빛을 발하는 광명체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서 시인도 바로 그런 시각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늘을 어떤 미지의 대상이나 신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떤 능력이 나오는 근원으로서의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처럼 하늘을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절하고 복을 빌었지만 오히려 시편 기자는 그 하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우리의 귀에 직접 들리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믿음에 의해서 열린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어지는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들을 귀가 있다면, 들을 귀가 있다면 온 땅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주적 찬양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네딕트 수도회의 원장이었던 힐데가르트 폰 비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은 그 불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람은 그 흩날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듣는다. 이 우주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이다. 조슈아 벨이 연주하던 그 역 앞을 지나가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아예 하늘은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찬양 478장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해와 별과 바다와 산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눈과 귀가 어두운 인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 온 우주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인본주의라는 이성주의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라고, 유일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그 우주가 전하는 굿뉴스,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며 경쟁하는 나쁜 소식들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총을 발견한 인간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기에 겸손하게 나누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흔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나 자연 법칙이나 역사나 문화 등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천사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을 잘 보존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 계시하면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일반 계시를 고백하기 위해서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으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있는 그 책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명령을 떠올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거나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달콤한 송이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많은 부분이 해야 할 명령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인은 그렇게 달콤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C.S. 루이스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진흙탕에서 한창 고생하다가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안도감과 즐거움과 비슷합니다. 당시 주변의 이웃 민족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매음이나 남색 또는 아기를 산채로 불살라서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주변의 환경과는 달리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인간에게 짐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고상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성경을 향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에게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하고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10절에서 그는 그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특히 율법에 대하여 가장 길게 그리고 아름답게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119편을 읽어보면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처럼 달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많은 순금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여기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미군 해군의 잡지인 프로시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 해군 함대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자기 선단의 맨 앞에 있는 가장 큰 배의 승선에서 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 우측에 불빛이 보입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 불빛이 움직이느냐라고 물으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불빛이 움직이면 서로 각도를 바꾸어서 운행하면 되겠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벌써 두 배 사이가 아주 가까이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 것이다. 그러니 빨리 상대방에게 전문을 보내서 20도 방향을 틀으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우리 쪽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이 바꾸십시오. 그러자 함장이 화가 나서 나는 함장이다. 넌 누구냐? 빨리 20도를 바꿔라. 우리 배는 너무 커서 바꿀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바꿉니다. 함장님이 바꾸십시오. 함장이 더 화가 나서 왜 못 바꾼다는 말이냐? 도대체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제 위치는 등대입니다. 깜짝 놀란 함장이 정신없이 배를 돌려서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함장이라도 상대방을 향하여 바꾸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해야죠. 등대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배가 크고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것이요 우리의 변함없는 진리요 등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변해야 하고요,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딱 버티고 서서 그 말씀을 향하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반석이요 등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부딪히면 결국 내가 깨져야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내 인생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서도 내 안으로 흡수하여 내 것으로 취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 걸어갔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어느 날 나는 한적한 시골길을 여행하면서 내 마음의 사악함과 불경함을 생각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이 보혈로 화평을 이루고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죄로 물든 나의 영혼이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날은 참으로 나에게 유쾌한 날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17세기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기록한 글입니다. 이 글에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좌절과 낙심이 담겨 있고요, 거기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결국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회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그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넌이 그때 떠올린 골로새서 1장 20절의 그 말씀은 평소에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동안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그 책 속에서 나와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시골길을 고뇌하며 걷고 있는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온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부르고 있던 들고 읽어라 라는 그 노래를 듣고 갑자기 앞에 있던 성경을 펴 들고 읽었을 때 그때 읽은 그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몰아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을 것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의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로고스에 쓰여진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내 삶의 중심으로 쑥 들어온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만남의 사건입니다. 시편 기자도 율법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백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좋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킬 때야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에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말씀 좋다, 유익한 말씀,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열고 내 마음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나를 부르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때론 찬양을 통하여, 때론 이웃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자신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론 이 창조물을 통하여, 자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택하신 그 길을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순종과 회개의 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날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